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에, 당분간 우리 교회는요 합창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중창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 마음입니까? M7 안 나옵니까? Mother 7, Kid 7, Child 7, 또 차이나 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디사이플 뭐 세븐 이런 거 하여튼 세븐 고집 뭐 세 번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당분간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거 그냥 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도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할 겁니다. 자, 내년도에 내일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의 주제가 복음회당 응답 25입니다. 드디어 25 현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고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대 살리고 문화 회복하는 새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완전 노바디 상황 주셔서 온빛 교회를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새로운 역사 나타나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데 25 영광스러운 전도할 수 있는 회당 응답의 역사가 개봉 박두 출산 직전 봄꽃 개화 직전 봄꽃이 이렇게 피면 이제 일시에 쫙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받을 응답은 복음 회당 응답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왔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당 응답 25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리 본부에도 지금 25인데 25가 도대체 뭐냐?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25는 모두 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Made in heaven. 전부 천국 제품입니다. 그게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그럼 어떤 거냐? 성경 속에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있었는데 2000년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시대를 바꾸는 그 역사. 이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의 그 역사.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엄청난 축복의 역사. 그 다윗 시대가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은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기독교 단체나 신학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일을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없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25예요.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 있어요. 영국의 복음 운동이 확 일어날 때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다가 거쳤던 그 내용. 그래서 그 후에 영국은 지금까지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흔적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뭐 비슷한데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호령했죠. 복음 운동하는 그 역사,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 이제는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25가 뭐냐?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 안 나타난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릴 내용입니다. 2, 3, 7,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전파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한 대륙에, 한 지역에 뭐 한 시대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전 세계적인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종교, 우상, 재앙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원색 복음운동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받아야 하나님이 이 교회 응답을 샘플로 해서, 모델로 해서 곳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저는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말하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 지금 출발하게 하셨거든요. 오직 그냥 우리는 다른 건 생각할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전도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하신 이걸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진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그 내용이에요. 25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두신 것. 그게 25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부터 그 부분에 눈을 열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지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2, 3, 7, 5천 종족의 역사. 두 번째는 치유 역사. 세 번째는 서밋 역사입니다. 2, 3, 7, 5천 종족 역사 이미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진짜 2, 3, 7, 5천 종족이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조건이 없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2, 3, 7부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15나라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붙여가지고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2, 3, 7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대한민국은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자랑스럽게 늘 가르쳤던 것이 뭐냐? 우리 민족은 흰옷을 입는 민족이다. 백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굉장히 그 말이지. 사실상 단일 민족 아니었어요. 이미 많이 섞여 있어요. 역사 속에. 진짜로. 성씨를 봐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말이 이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에 다민족, 다문화 사람이 몇 명이냐? 250만 명이요. 인구 5%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미 우리는 2, 3, 7의 역사가 와 있는 응답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지 교회를 먼저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까렌도 있습니다. 우리 정동걸 목사님하고 까렌 사람들하고 늘 만나가지고 하지요. 제가 지금 까렌 부분을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까렌에 그 16살짜리 여학생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교회 도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미얀마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미 우리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왜 왔느냐? 여러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어느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가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 한국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 나라 와가지고 돈 벌겠다고, 이 나라 와서 좀 살아보고 싶다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내 나라가 아니야. 힘들어. 그래도 이를 악물고 돈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이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냐라고 말을 해주면서 진짜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마음 열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딱 터지게 돼 있어요. 와 있는 237.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니까 목사님 치유가 뭡니까? 치유 대상이 누굽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치유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10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 지금 병을 갖고 있어요. 애기들도 다 병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태어날 때 이미 몸에 세균, 바이러스, 병균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이게 다 보이면 이거요. 밥 못 먹어. 악수 못 해. 그런데 이 몸이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지 다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은 모두가 다 병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거는요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가져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과 그리고 육신적인 힘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응답받을 것이 뭐냐, 이 치유 내용과 시스템과 시설을 딱 갖추어 가지고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교회 와갖고, 교회는 주일날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제가 회당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수시로 와요. 어떤 데는 하루에도 몇 번 와요. 일주일 내내 하여튼 뭐 심심하면 오고 일만 있으면 오고 회당에서 다 해결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거 회복해야 돼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모든 땅이 우리 교회다 그랬죠.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 지금 우리 교회예요. 지금 여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어디 산에 갈 겁니다. 우리 또 가서 또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237 살릴 교회 캠퍼스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치유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하자면 말씀 운동을 바울이 에베소에 펼쳤는데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정신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 불치병 치유되고 그 지역에 있는 종교 우상이 다 꺾여지고 문화가 바뀌고 다 치유돼요. 이게 전부 치유 사역.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25 응답 그 내용 세 번째가 서밋입니다. 서밋은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서밋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가 다 서밋인데 그걸 못 찾아 누리니까 서밋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서밋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과 명단을 쭉 보면요, 이 사람들은 혈통도 뛰어넘고 과거도 뛰어넘고 인간관계 악인도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팀이 된 거예요. 5인 1조가 딱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을 서밋 응답,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멤버들은 전부 그 어떤 조건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만을 위해서 만난 팀이에요. 그 서밋 팀이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만나서 토론은 하지 말고 회의도 별로 할 필요 없어요. 특히 막 분쟁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고 비난하는 거 그건 바로 막입니다. 그거는 토론만 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서밋이야.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 서밋 응답인데 아무도 경쟁할 상대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고위공직에 올라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명이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요? 왜요? 그 사람과 비교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유 목사님이 이번 메시지에도 보면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도전하란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님의 방법인데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이 대신 메어주는 멍에,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는 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이 비밀을 알면요,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은 문제인데 실제로 당해보면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짊어지신 문제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는 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다투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다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 30년 동안 유 목사님이 오늘도 표현했죠. 무수하게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는 막 방방 뛰었다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바로 재판하자고. 유 목사님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냥 전도만 하자. 그게 서밋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숨겨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 두신 것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이 내용을 이해하고 조금씩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숨겨 두신 것 첫 번째가 뭐냐? 미래 교회.
미래 서밋 교회. 이 미래 교회는요, 종교 세력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재앙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종교, 재앙의 역사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교회는요, 순서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2장 42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만 하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도저히 시기 질투 나서 죽을 지경이야. 공격하고 비난하고 와서 빼앗고 계속 빼앗고 계속 빼앗고 그러죠. 근데 계속 빼앗깁니다. 왜요? 빼앗기는 그거는요, 제대로 된 거 아니야. 르호봇을 탁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는 추격이 안 돼. 공격이 안 돼. 포기했어.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날마다. 5장 42절 저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확산돼 갔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숫자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었더라. 이게 미래 교회예요. 그 교회 응답은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은 우리는 이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좀 안다고 하면서 뭐 이 교회가 어떠니 저 교회가 어떠니 정말 그런 말 하지 마자고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두 번째가 뭐냐? TCK입니다. TCK.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 TCK. TCK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요, 왜 TCK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싸우면서 전쟁 일으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략 결혼해가지고 결혼 정책을 펼쳐서 서로 간에 전쟁하지 않으려고, 솔로몬 그 나라가 강하니까 그 나라에 잘 보여서 자기 나라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TCK라는 이 기가 막힌 부분을 처음부터 준비해 두셔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렘넌트들이 보면 거의 TCK. TCK가 복음을 알아보니면 상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결혼을 했다. 국제결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결혼했어요. 우리 펑엔 권사님. 또 여기 여러 사람 있죠. 그 결혼 자체가 뭐냐?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예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뭐냐? 237 선교 출생. 그게 출발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TSK 부분을 통해서 전도 일어나는 그 샘플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그게 237 나라로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숨겨진 부분이 뭐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엘리트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엘리트예요. 찐 엘리트가 있단 말이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달란트와 하늘의 재능과 하늘의 응답을 누리는 엘리트.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120명의 엘리트, 세상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각 지역의 제너럴, 주지사. 미국에는 각 주지사가 사실은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또 메데파사라는 이 제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방백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1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엘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 한 명은 너무나 여유 있게 안 싸우고도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엘리트예요. 세상 엘리트 이기는 찐 엘리트.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진 그 지혜 응답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아이들을 비해서 10배나 뛰어났다 그랬거든. 그거는 자기가 보는 기준이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10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엘리트가 누구냐? 요셉, 다윗, 솔로몬, 엘리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6장 네피림 엘리트와 복음 비밀 가진 엘리트와의 싸움이에요. 그런 엘리트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찾아내고 세우고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미래가 있는 거, 이게 27절입니다. 그 미래가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 중직자 현장입니다. 어떤 중직자냐? 복음 서밋 증거 가진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서밋은 복음 맛을 보고 그 응답을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 눈이 팍 열려요. 이도로 같은 중직자입니다. 모세를 뭐 때문에 사유를 삼습니까? 살인범인데, 응?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당분간만 보호한 게 아니에요. 40년 보호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협력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복음 서밋 증거 가진 중직자.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318명은 예비 중직자, 길리고 연습한 자 그랬어요. 오늘 우리 대청 아이들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미 이 사람들은 중직자고 예비 중직자예요. 지난번에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찾아왔길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은 이 편도 저 편도 들지 마라. 내 편도 하지 말고 내 반대파도 하지 마라. 반대파 하면 미워할 거야, 내가 그랬죠. 그러나 찬성파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고 그걸 잘 체험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절대로 제대로 섬기는 중직자 되도록 해라. 너무 철없고 영안이 어두운 이런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냐.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대청 아이들이 딱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요, 의미를 알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두 번째가 렘넌트입니다. 중직자 현장, 첫 번째가 중직자고 두 번째가 렘넌트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100여 명의 렘넌트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가정에서 돕고 학교에서도 돕고 주변에서도 돕는데 교회에서 도울 수 있어요. 학업을 돕고 환경을 돕고 개인을 도우면서 복음을 완전히 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서밋, 학업 서밋, 문화 서밋.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아이들이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복음을 좋아하는 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다 그랬어요. 제가 잠언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잠언 22장 15절 아이 때부터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으로 멀리 쫓아내라. 티 없이 맑은 아이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갓난 아이 때부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해당 응답 25의 역사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느냐, 어떤 여정으로 진행되느냐. 결론, 첫째, 나의 작품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응답을 꼭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다른 데서가 아니요. 근원적인 축복이 138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걸요, 여러분 자꾸 듣다가 보면 좀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조금 마음에 감동 오지 않아요? 안 되면 노래라도 불러가지고 좀 은혜를 받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를 보좌화하는 거. 이게 나의 작품 플랫폼입니다. 24, 25 영원. 두 번째가 뭐냐? 교회 작품 워치타워, 파수망대. 오직 전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다른 건 좀 대강합시다. 대강. 중창하라고 했지만 너무 그걸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거 F7 잘했어요. 왜 잘했느냐? 연습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그냥. 근데 은혜 받았어. 다들 포함들이 보니까 각각 이렇게 연습 안 한 표가 많이 나. 왜냐하면 이 서는 것부터가 다 각각이야. 김수길 장로는 딱 이래가지고 딱 노래도 그렇게 아이고 참 노래 잘해요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9장 11절, 11장 19절, 16장 17장 18장 19장 이 다 뭔지 아세요? 교회 작품이에요. 그게. 교회 망대는 기도의 전도의 흐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 역사, 치유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 마지막으로 업의 작품 안테나입니다. 빛의 경제 안테나입니다. 저는 본부에서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 언약으로 딱딱 붙잡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러고 금요 기도회 메시지 할 때, 수요일 메시지 할 때도 그럽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안테나인데 어떤 내용이냐?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전도자 경제, 그렇습니다. 왜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1월달 중에 하려고 하는데 헌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복음 딱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릴 테니까 헌금을 좀 정확하게 보세요. 헌금은 힘들게 하는 건 이미 틀린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하면 돼요. 그 말씀드릴 테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출발할 때 그 지금 이 짧은 일정 속에서 그 대부분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어디서 생겼냐, 어디서 누가 주었다 하더라, 이런 소문까지 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한다는 말은 내가 원한단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 주신 생각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헌신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나에게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헌신이요.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마음을 품고 막 지금 살펴보는 중에 막 그냥 마음에 깊어서 자원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 누가 뭐 얼마나 했는지 명단도 없어 지금. 물론 찾으려면 있지만은, 물론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 공개 제가 안 했죠. 그건 별 개취도 안 해요. 이게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고 굶주린 자가 없다. 교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아세요? 미자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미자립이고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교회가 몇 명 모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미자립이야. 생각 자체가. 그리고 금토일 시대. 아까 질의응답 때 제가 설명을 약간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그래요. 우리는 역으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럼 뭐 정 안 되겠거든. 여러분 금토일 좀 돌아다녀 보세요. 그냥 돌아다닐수록 힘들다니까. 힘들어. 돈만 쓰지. 이 땅이 얼마나 좁은데 내가 다녀보니까요, 동네마다 뭐 캠핑하고 할 수 있는 시설 다 돼 있어. 전국이 다 돼. 대한민국 산이 많으니까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언제까지 할란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좋은 걸 가지고 집중하자고. 그러면 월요일마다 직장이 나타나는데 표가 나요. 너무나 힘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얼굴로 나타나는데 저쪽 인간들은요 3일 동안 놀다가 와놓으니까 막 후유증이 엄청 커. 그걸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일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뭐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 주신 거. 저는 말씀 받아서 전달하지만은 제가 다 이 마음을 마음에 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복음 없이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온빛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뭣도 모르고 오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절대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참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내 남은 인생, 여생 할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생명 걸 가치가 뭔가를 이 연말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원단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